할렐루야.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7일 다니엘 기도회 14일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코스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해서 2주 동안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남았습니다. 기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 중에 6장이 끝나는 오늘 마지막 전반부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이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계시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또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메대 또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지고 또 구원의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낙관적이기보다는 회의적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또 패배자로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잔꾀가 있고 또 융통성이 있고 처세술이라도 좀 능하면 이런 고난을 피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다니엘처럼 우직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 결과는 사자굴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리오 왕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다리오 왕이 아는 하나님과 다니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은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의 괴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조서를 내렸죠.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고 다리오 왕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제일 먼저 급하게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참 멋진 이름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것은 어떤 확신에 찬 말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이 믿음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구원하실걸?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50대 5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해 갖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믿음도 아니죠. 마치 옆집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뭘 사달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무엇을 부탁한다면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그만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앞에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벌써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무죄하고 왕에게도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100%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가 있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건져주셨고 또 그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몸을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대나 의자에 쉬기 위해서 우리 몸을 던지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의자가 나를 온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겠는가? 다리가 튼튼하고 나를 온전히 편안하게 눕게 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그런 확신 가운데 내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마치 다리오의 믿음처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그만이라고 하는 50대 50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상가 건물에 교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물에 교회가 지하실에 있고요. 2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성도들이 술 냄새를 맡으면서 교회로 향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혹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다 술집이 탔습니다. 그 결과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그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술집이 탄 것이 교회 때문에 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술집 주인이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나서 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술집 주인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술집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술집이 불타서 이렇게 전소되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보다 크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긍휼이 흐르게 하셔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